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도 그 소위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선발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제 쭉 오래 해왔는데 2000년 접어들면서 소위 안티 미스 코리아 대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이제 여성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구경거리로 삼는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지금은 방송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마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그거 다 시청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것을 판단할 때 연약한 사람들, 여성에 대한 대우와 관점이 어떠한가 이걸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 하면 이제 예뻐야 되고 그런 미모로 세상 가운데 어필하고 하는 그런 관습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해서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 건강하지 못한 시대 있죠. 그런 이제 환경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과거에도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궁전에서도 그 분위기가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죠. 이 왕후는 요즘 시대 그 소위 여성 운동하는 좀 그런 사람들은 와스디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왕이 나오라고 하지만 자기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1장에서는 왕이라는 또 혹은 제국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여인은 왕후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그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를 침공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혹독하게 패배하고 결국 후퇴해서 돌아온 아하수에로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사실상 이제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시작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때 본문 1절에 보면 왕이 3년 전에 처리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와스디도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와스디에게 했던 자기 행동들도 좀 후회하는 듯이 되짚어 보고 있고, 그때 어떤 조서를 내렸지? 왜 그런 조서를 내렸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때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 측근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는 1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와 왕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왕이 지금 마음이 변심할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 자기들이 쫓아내자 했던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예쁜 처녀를 구하여서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왕후를 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왕후 와스디의 위를 패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을 찾아서 와스디보다 더 나은 그런 왕후의 지위에 두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왕과 신하들이 다 동의하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이건 강제로 부르는 거. 지금 미스 코리아든 뭐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회에 나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쭉 돌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모집되어 온, 강제로 모집되어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국의 전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제국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수산성으로 불러와서 아주 대대적으로 거창하게 왕후를 뽑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스스로 몸을 정제하고 그동안 왕을 만나고 왕후를 간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정을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딱 끼어든 한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에스더서에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가 3장에서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하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사무엘서에 보시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사울이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를 아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진멸 전쟁을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왠지 안타깝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유대인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여자 에스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요한 등장인물로 본문에 나타나게 될 텐데, 왜 두 사람이 안타까우냐면 유대인인데 그 이름을 모르드게라고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신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마르둑인데요. 그 마르둑의 이름을 자기에게 써서 모르드게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인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바벨론의 주요 여신의 이름인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자기 유대인의 이름을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 또 혹은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7절에 하닷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하닷사라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사는 이름이죠. 그는 철저하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쓰일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난 유대인이기보다는 페르시아의 시민이야,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고 유대인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의 정체성과 믿음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는 장소 자체가 문제입니다. 수산성, 도성에서 살고 있죠. 아주 특별히 의도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지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스더 사건
20년으로부터 에스더 이후에 약 20년이 지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또 포로 귀환을 선택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돌아갔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명백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 가난하고 힘든 데 말고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좀 편하게 잘 살아볼 거야,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위가 아주 높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 19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죠. 모르드게는 아마도 보통 대궐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재판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곳에 어떤 약간의 권위를 가지고 또 혹은 상업을 하거나 하는 좀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수산성 대궐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 수산성의 페르시아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처녀들을 이제 모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에스더가 그렇게 모집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제 8절 이하에서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모집당한,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만 수동태로 모집당했고요. 그 이후에 에스더의 모든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능동형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제국의 문화,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와 똑같이 이 땅에서 나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믿음의 정체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이 2장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2장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구하는 이 과정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선은 아무리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가 높고 중요하고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유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대표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하수에로는 우리로 치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저 왕후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율법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어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여인들은 이 수산궁으로 와서 자신의 몸을 잘 단장합니다. 향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그런 향유나 어떤 물품들을 이제 물에 넣어 가지고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우리는 이런 거 하려면 살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살을 빼면 안 되는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는 1년 동안 살을 포동포동 찌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음식과 관련된. 그래서 왕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모양새를 가지기 위해서 에스더는 1년 내내 노력하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절 이하에 보면
처녀들이 차례대로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서 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밤을 보내고 그리고 나면 지금 들어가기 전에는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에서 몸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밤을 보내고 나면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소위 후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면 다시 가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이 페르시아의 시스템인데 그것을 모르지 않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자기들의 성공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혼하기도 전에 자신이 이 왕 앞에 가서 성적인 그런 노력 어필을 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성경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운 여인, 잘 준비된 노력하는 여인, 그래서 그 땅에서 좀 더 인정받고 성공받는 그 제국에게 순종적인 그런 여인이 되기 위해서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큰 그림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업무들을, 일들을 좀 같이 지도하고 또 심지어는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민족적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 이것이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살아라 라고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착했을까요? 에스더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전혀 소개하지 않죠. 이게 성경이 지금 에스더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제국의 방식이고 그것을 에스더가 그대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더는 예쁘다,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만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눈에도 좋았고 이제 여인들을 관장하는 헤게의 눈에도 좋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좋아지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에스더를 부정적으로 본문이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1년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사실은 실패하면 영원히 아무도 찾지 않는 후궁에서 방 한 칸에 앉아가지고 평생 왕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방 왕이었고 불신자였던 그 아하수에로의 후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가 더 안정적인 그런 제국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그래서 이렇게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비밀리에 유지되고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정말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처녀들을 다시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를 뽑아놓고도 또 처녀들을 모아서 또 제국의 순종적인 여인을 찾고 있는 아하수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서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여인이 나타나면 쫓겨나게 되는,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실제로 나중에 그런
그렇게 되기까지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의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의 대궐문에 있다가 그 대궐문에서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모반을 꾸미는 것을 보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모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제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다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권세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반이 들통나지 않았으면 왕이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왕의 대궐을 지키면서 왕에게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출입을 관리하는 높은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그 왕에게 가는 문을 지키는 그 내시들 그 사람들을 일부러 이렇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아주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본문에서 그냥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었다 뭐 이렇게만 돼 있지만 아수에르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였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고 또 모르드게 덕분에 목숨도 살리고 제국도 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 역시 보험으로서 에스더를 이렇게 들어두고 그리고 자기도 적극적으로 이 제국에서 좀 더 편안하게 승승장구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좀 살고 싶다. 이 욕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이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읽기가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족의 후손이었잖아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대인의 어떤 신분적 정체성 가지고 살았을 법도 한데 그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제국의 삶,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세와 부를 탐하는, 세상을 탐하는 사람으로 그는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함과 평안함, 세상에서의 유익 이런 것들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의 머릿속에 가득한 주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국에서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정말 쓰러져 있던 예루살렘, 안전하지도 않는 예루살렘 거기 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 4개월 동안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서 겨우겨우 도착하는 거리가 이 예루살렘인데 거기 가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려는 노력 충분히 합니다. 당장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정말 제국에서 고위직에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삶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제국에서
그 제국의 신앙과 그 제국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나올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모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의 세상을 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에스더 2장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당황스러움입니다. 그냥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에스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위해서 세상을 좀 도전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극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또 믿음도 잘 지키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이상 아닙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목숨을 거는 삶이라기보다는 때때로 혹은 자주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의도치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의 유익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말과 같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5년, 10년 지났는데 막 집사님, 장로님인 거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 우리의 원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페르시아와 같은 이 제국의 삶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내칠 거기 때문에요. 우리를 싫어할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요, 아하수에로는 넌 예뻐야 돼, 넌 능력이 있어야 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뽑아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돼.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너희가 그 모습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넌 예뻐야 돼, 넌 잘해야만 내가 받아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참 중요한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세상과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 은혜가 언제나 먼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하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라고 우리를 버리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려고 세상의 좋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붙잡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연약하여 꺾여져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금 본문은 에스더가 참 예쁘다고만 말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에스더 최고다, 짱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눈에 에스더가 정말 예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에스더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의 눈에 지금 에스더가 사랑스러울까요? 예쁘고 예쁜 모습일까요? 세상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던 에스더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완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혹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범죄했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좌절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의 생각지 않고 삽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좋을 때 좋은 대로만,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쓸모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왜 임했을까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만큼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그릇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계속 부어서라도 삼손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에스더는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녀는 모르드게와 함께 실패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에스더, 연약한 세상을 탐하고 있는 모르드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1장에서는 참 잘못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죠. 떵떵거리는 왕이지만 정말 실수하고 너무 연약한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2장을 보면 유대인도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 2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미리 행하고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에스더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가도록 허용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왕의 목숨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중 일기에까지 모르드게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몇 달 동안 이건 이제 상 받을 거 생각하고 막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페르시아 제국은 되게 큰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과 벌을 구별해서 잘 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아요. 까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제나 저제나 불러주실까, 이제나 저제나 관직 하나, 땅덩어리 하나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좌절됩니다. 아무것도, 어떤 상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우연들이 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에스더서를 쭉 보다가 보면 그 모든 우연과 그 모든 성공과 실패가 마치 아구가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필요한 포석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군대를 마칠 때까지 바둑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고급 실력자는 아니지만 바둑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지금은 이세돌 이런 사람이 유명했는데 그 당시 진짜 최고의 바둑 기사는 이창호였습니다. 이창호 이제 젊은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이 바둑을 돌부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둑을 두는데, 한 번은 이제 바둑을 두다가 뜬금없이 지금 두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데다가 바둑을 하나 탁 두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설하는 해설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갑자기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그만두고 귀한 한 돌을 딴 데다가 두었을까요? 도저히 무슨 이유일까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창호가 워낙 잘 두니까 이렇게 해설을 했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계획이 있겠죠?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그 돌이 나중에 한 50번 더 놓고 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바둑 해설자가 무릎을 치면서 이때를 위해서 그때 여기에 두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잘 되는지, 왜 잘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글쎄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지나가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릎을 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현실도,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바쳐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